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즉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최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많이 있지요. 그 행동 가운데 최고의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동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이 바로 최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마지막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했더니 은혜를 받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집에 가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엄마 아빠에게 대접을 갖다 줬어요. 그것을 자랑 삼아 저에게 목사님 말씀대로 집에 가서 저희 엄마 아빠에게 대접을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견하다 하면서 머리를 쓰담쓰담 해줬어요. 어쨌든 자는 애들도 많은데 안 자고 내 말을 들어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대견해요. 그래서 일단 대견하다고 해줬어요. 그러나 냉철한 면에서 볼 때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칭찬과 남에게 인정과 남에게 사랑과 남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남을 해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공동체에 또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인격적인 모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픔이 되어질 수도 있고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고 더 격한 문제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그와 같은 행동들을 금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일부러 남을 상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다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다잡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서로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것. 우리는 참 좋아해요. 남의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 얘기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남 얘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지, 남 얘기는 왜 이렇게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고소한지 신이 나서 우리는 막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기는 쉬워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또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여러 가지 대화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따져봤어요. 내 교회, 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내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마치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듯 올려놓고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하는 교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형제의 약함을 비판하기 쉽고 공동체의 문제를 그냥 좌시하지 아니하고 냉철하고 아주 그냥 샤프하게 그것을 건드리고 그것을 뒤집어 헤집으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덮으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가운데 최소한의 방식입니다. 최소한의 방식.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떠벌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몇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등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들은 얘기를 이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사람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너 건너 본인 당사자에게 그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당사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부글부글하죠. 너 그랬어? 너 두고 보자. 너도 하나 걸려봐라. 내 가만히 있는가 보자. 그렇게 당사자가 표현을 한 말을 누군가 건네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안절부절인 거예요. 목사님, 이런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은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나 너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남 얘기 질게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방식, 그것은 남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남에 대한 좋은 얘기, 칭찬할 만한 얘기, 격려할 만한 얘기들은 얼마든지 해도 아깝지 않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마치 그것을 정죄할 의도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식의 말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쓴 책, 카네기 인간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비판을 해야겠죠. 예수님도 비판하라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비판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생산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짓는 것이기에 비판을 삼가해야 하는 것이고, 비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잃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비판은 쓸데없는 것이고 비판은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라고 데일 카네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든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더 깊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냥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되어진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무서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한다면 얼마나 엄청나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은. 형제를 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위선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상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선적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마.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지만 어떤 말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나를 자랑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보다 그런가 낫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행동 방식 그대로 나도 너에게 하겠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비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위선자는 이웃을 사랑하는다는 명목하에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의도로 남의 눈을 속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드렸죠.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같이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흠이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은 덮어둡니다. 타인의 잘못만 지적을 합니다. 타인의 잘못만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선적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내로남불.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이 모습들, 언론들이 하는 이 행태들,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통탄을 가집니다. 왜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거든요. 정치에 이제 갓 입문을 한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지요. 그럴싸한 말들이 많습니다. 나와서 하는 얘기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을 떠나서 내로남불을 배우고 있어요. 내로남불의 그것을 비판했던 그들이 이제는 내로남불의 형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너무 미래가 암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내로남불의 삶을 살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로남불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기 앞서서 너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너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려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들보가 발견되어지고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비판하는 방식대로 너를 내가 대하겠다. 그러기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고 그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게 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같이 식사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밥을 먹고 영양분을 골고루 얻어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찬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기도할 때 예원이가 눈 떴어요 하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이 이야기와 같아요. 지도 눈 떴으니까 예원이가 눈 뜬 걸 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눈 뜬 예원이를 소위 말하면 고자질한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연약합니다. 얼마든지 실수합니다. 얼마든지 부족합니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부풀려요. 마치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러고 째려봅니다. 너 실수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런 심사를 갖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최고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 두 번째는 형제의 약함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발견하여서 좋은 마음일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며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어떤 위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릇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멈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결과는 뻔하거든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줍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줍니다. 알 리가 없지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그것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단이 나는 것이기에, 무익한 결과가 낳는 것이기에 삼가해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분의 사정은 이미 다른 분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바이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깊은 속사정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살다 보니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또 내 마음같이 태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남편을 바로잡겠다고, 또한 자식들을 바로잡겠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일부러 대학교를 저 먼 대학으로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을 떠나고요. 남편은 잦은 야근에다가 점점 외박하는 횟수가 늘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남남처럼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 장례식장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부질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무익한 짓을 했는지, 행동을 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수십 년간 남편을 욕하고 자식들을 원망하며 살아왔었는데, 남편이 잘못이 아니요, 자식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었어요. 남편을 그리 만든 것도 나요, 자식들을 그렇게 만든 것도 저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방법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받는 상대방이 좋게 받아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내 문제를 고치지도 못하는 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치겠다라고 덤비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우습게 보이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해결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에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전혀 소화할 수 없고 그가 양분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강요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기에,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도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질책하거나 비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최고의 행동 두 번째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줄 뿐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으로 저를 난도질했고요. 이 말씀으로 저를 들여다봤고요. 저를 반성했고요. 또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부족함이 많아요. 저 역시나 결점이 많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만큼 저는 떳떳하지도 않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참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 비판하고 무리하게 고치려고 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바로 세워지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필요한 것은 비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득 넘쳐야 됩니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대안도 말씀하십니다. 7절로 11절 말씀이 그 대안책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데 어떠한 방법,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 형제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결점이 많은 나와 결점이 많은 상대방이 서로 주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나의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고침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서만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경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경험했는데 우제주 중학교를 다녔죠. 제가 시골에서. 그때 미술 시간이었어요. 친구 중에 하나가 미술 도구를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미술 도구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랬죠. 지금은 그런 선생님들 없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 또 요즘은 난리가 나죠. 근데 그때는 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방법이었죠. 화를 버럭 내시면서 무조건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친구가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것인데, 어쨌든 친구 하나가 미술 도구를 잘 챙겨오지 않은 것은 마치 연대 책임이라는 거죠. 모두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두 벌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술 도구를 가져오지 않은 그 친구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벌을 받으니 이 미술 도구를 챙겨오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안함을 넘어서서 수치함뿐만 아니라 그냥 모멸감까지 느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마음이 약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로 착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벌벌벌벌 부들부들 떱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야, 이거 뭔가 사단이 날 것 같다 했어요. 앞에서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교실을 뛰쳐나갑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담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반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런 그 순간에 약해서 벌벌벌 떨고 있던 그 친구가 그만 그 분위기의 무서움에 못 이겨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그 전에 선생님이 나가기 전에 전부 다 눈 감고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왜 그런지 몰라도 눈을 떴어요. 뜨고 그 친구를 본 거죠. 오줌을 쌌는데 책상 밑으로 오줌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다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때 어디선가 바게스 하나가 지나갑니다. 바게스가 그 친구 위에서 엎어집니다. 그 친구에게 바게스에 있는 물이 쏟아집니다. 그 친구는 물에 흠뻑 젖었어요. 그 친구 주변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와우, 우리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우리 선생님 진짜 멋지다. 어느 누구도 그 친구가 오줌을 쌌다는 거 지금까지도 모를 거예요. 그 친구의 밑바닥으로 깔려있던 자존심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어요. 아니, 그 선생님은 일으켜 줬어요. 자존감을 세워줬어요. 부끄러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그 선생님이 만들어 줬어요. 저는 그 모습이, 그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지요. 옆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욱할 수가 있습니다. 욱한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없어요. 욱한 것이 나의 명함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나의 성격, 나의 모든 것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품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행동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 배울 만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 따를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